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9절부터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최고로 선명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말,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고 예수님만 들으셨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심지어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도 못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요한이잖아요. 이제 알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었겠죠.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 기록을 왜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입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초대교회는 늘 위협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는 여러 신을 섬겼고 특별히 황제를 신격화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박해나 사회적 위협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위협을 받았고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사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있는 특별히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복음서, 그것도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내 삶에 있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어떤 명분이나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서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내걸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고통, 우리가 가진 고통,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문제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지독한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뚝 떼어놔가지고 우리 삶은 이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생각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단지 현실의 문제, 어떻게 보면 나만의 제한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그 현실을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는 없어요. 어떤 변호사를 보내셔도 그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얼마의 돈, 한 10억? 이 정도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이 좀 큰 분들은 50억 합시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100억? 합시다. 상관없어요. 유능한 의사, 혹은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거, 우리 교회는 박신이, 그거는 의미 없어요. 백신 이러면 이제 당장 이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왜 그럴까요? 이 일만, 이번만, 눈앞에 있는 이것만 제거한다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매일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이놈아.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전 제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유치원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렇게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진 거는 내가 화를 냈기 때문이고, 내가 화를 낸 거는 내가 그때 참기 힘든 말을 그로부터 들었기 때문이고, 그 말이 나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과거의 내 상처 때문이고, 그때 그 일이 상처로 남았던 이유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자라온 것은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가난했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조부모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조부모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던 이유는 조부모가 전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고 완전히 얽혀져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네. 단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상황만 바뀌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을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심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까지도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우리의 진정한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당장 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하면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왜곡된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왜곡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상당히 왜곡해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에 대한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천국 가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저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뭐 긍정 힘, 잘 되는 나, 이 또한 지나갈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체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체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체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체념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하나의 왜곡된 믿음은 뭐냐면 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거를 믿습니다. 나 가난하지만 부자로 만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은 약함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해지겠죠.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부자가 된 다음에 그렇게 교만해지고 목이 이렇게 빳빳해지겠죠. 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권력을 가지면 달라질까요? 그럼 빌라도가 되겠죠.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확인할 때 비로소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본인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 잘 됐어, 그럼 딱 이렇게 됐다가 뭐 사업 실패했어, 그럼 딱 이렇게, 나는 또 뭐 속았어. 우리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안 되니까 세상적인 잣대로만 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가치를 확인한다는 말은 내 한계와 내 못남과 내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끝내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무한한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 확인한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때 비로소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지만 아멘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못 알아들으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니까 예배 끝나고 다시 들으세요. 네, 다시 들으세요. 자, 근데 제가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확인한다는 말은 내 한계와 내 못남과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무한한 영광과 명예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한다는 건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진짜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은 그게 무슨 말이었지?
무슨 얘기를 했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매일 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거기 상당히 예민해져 가지고 매일 원망하고 분노하는 게 전부입니다. 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그 모든 감정들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하라는 게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을 연결하라고요. 그게 매일의 도전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착각은 뭐냐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앙 생활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네가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우리 삶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돼야 합니다. 모든 일들,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과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실존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 묵상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독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좀만 기다려봐,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체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때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을 짓는 거죠. 연결을. 고통의 일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조롱식으로 하는 우리만의 정신승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로 폭풍 한가운데 서 있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숨쉬기조차 힘겨운 오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현실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과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하면 그냥 현실 없어지고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죠.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장로님 기도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하시겠죠? 진짜 지난번까지는 안 좋았단 얘기인가? 생각하시. 그거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도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의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는 기독교 교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기독교 신앙이 현실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아니고, 이제까지 현실을 외면하는 걸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대체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을 바꾸는 게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면 코로나 없어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현실을 도망갈 생각을 제발 하지 마라. 현실을 살아가는 게 능력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렵지 않게 하셨겠죠?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장 어떻게 되죠?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곧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창세기와 비슷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곧 사탄이 유혹하죠. 에덴 동산과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게 없는 현실을 사신 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복음서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근데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치명적인 한 문장이에요.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좀 살만하고 저 사람은 그나마 나보다 이게 이제 나보다 낫고 그래서 나만 너무 특별해. 나만 힘들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나를 알아? 나만 힘들어. 너는 이해 못해. 부부끼리도 저희 집엔 절대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애 키우다가 어떤 엄마가 남편한테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뭐 기껏해야 돈 벌어오는 게 전부지. 네가 이 괴물 같은 애를 키워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 이런 게 많죠. 네가 모르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가 고생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해? 이렇게 나만 악마 역할하고 네만 좋은 역할하고 네만 착한 척하고 네만 좋은 아빠하면 그게 다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나만 너무 특별하다. 아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나만 다르다. 나만 특별히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 속에서 이제 변명할 거리를 찾는 건데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피할 길을 찾죠. 정황이 아닌 우회로를 찾아요. 피할 길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럴 거면 하나님이 그 정황을 왜 주셨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울면서라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고통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그 고통이 역사를 이루고 명예와 영광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예수 안에서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한계 속에서 답이 없이 살던 우리의 운명과 역사를 바꿔버리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그 무한이신 하나님이 한계로 꽉 찬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데 한계 속에서 인간의 손에 수모와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어떤 못난 조건이나 어떤 또는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의 자격은 내가 영광을 만드는데 너의 조건은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조차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너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고 너에게서 영광과 명예를 만든다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설교를 2개를 준비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알아들으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셔야죠. 자, 계속 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내가 인간이 됐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못나고 부족한 조건 속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지는 매일의 불만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이죠. 내 연약함. 내가 고작 이런 삶을 사는데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죄성으로 가득 차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같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나도 괜찮냐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두십니까? 최덕신 씨가 노래를 만들었죠.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이게 우리의 불만입니다.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거죠. 그때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회사에 보내주셨어야죠. 내가 승진도 시켜줬어야죠.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매일의 불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나라 망치면 어쩌지?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못남과 부족함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의 불만인 점, 네 약함과 고통과 네 실수와 너의 상처가 일을 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의 못난 과거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작정이니까요.
죄로 꽉 찬, 한계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든 연약함과 못남 속에서 그것들이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네, 이는 그게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초덕신 씨는 그 찬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그러므로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예.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몇 주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집중하는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죠. 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가 중요하다고요. 왜요? 그래야 비로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발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휘됩니까? 우리 한계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잖아. 연약함 속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잖아. 우리의 한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발휘되고 그거를 내용으로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만 멈추어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영광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구원과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구분인데요, 구원과 심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맘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누가 맘대로 살아도 된대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건 구원과 심판이 아니고 은혜와 책임입니다. 은혜와 책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도전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 너가 책임 있는 자로 살라. 언제나 그렇게 갑니다. 성경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냥 잊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영광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가자.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저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와 책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은혜를 아는 거에 멈추는 거는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책임 있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죠. 신앙이 많이 부족했던 예전의 시대는 어땠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안 짓고 사는 게 최고의 명예인 줄 아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죄 안 짓고 사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죄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래 살 거면 하나의 방법, 식물인간이 되는 것 정도 있겠죠. 죄를 어떻게 지어요? 질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잖아요. 왜 살게 하시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삽니까? 안정적으로 살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안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넘을 수 없는 산으로 걸어가게 하고 건널 수 없는 강에 발을 담그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치앙마이에 교사가 들어가 있죠. 이 시국에요? 네, 이 시국에 가 있어요. 이 시국에. 곧 한 사람이 더 들어가죠. 뭐 하자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말들,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계속 했겠죠. 너 왜 가냐? 꼭 네가 가야 되냐? 그것만이 믿음이냐? 계속 그런 말 했겠죠. 교인이든 안 교인이든 그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안정적으로 살라는 거죠. 세상의 최고 큰 유혹은 안정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루터가 했다는 말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 안정일 것이다. 네. 편안하게 살라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치앙마이에 들어갈 사람 왜 이렇게 겁이 없는 걸까요? 진짜 겁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치앙마이에 다녀온 사람들 제가 쭉 보니까 다 쫄보들이에요. 쫄보가 가더라고요. 네. 겁쟁이. 그분들 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겁쟁이입니다. 그들이 겁이 없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변명과 핑계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겁이 없어서 들어갔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들도 겁나요. 매일 힘들고요. 매일 연락하는데 매일 울고 늘 무섭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나도 가겠습니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뭐 재정도 한계가 있고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 있는 거죠. 다만 아침 경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태국과 뭐 치앙마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 정도밖에 가면 갈 수 있는 뭐 멀지도 않은 곳인데 저는 별로 뭐 환영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옳은 건지도 모르겠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죠. 지금 세상이.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낸 지금 이 현실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책임을 말씀하시죠. 은혜를 얻은 자인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라 그랬지 언제 아무래도 좋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치앙마이에서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과 고민해야 될 것들과 고군분투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서 나름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여기 모여드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계가 없으신 무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로 제한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꽉 찬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죄와 사망과 권세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운명,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를 기대하십니까? 안정적으로 살길 기대하십니까? 그게 죄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죄입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면제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 면제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 정도는 없는 것으로 될 줄 알았는데 사탄이 시험하고 공격해 오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이었듯이 예수 믿으면 면제될 줄 알았던 것이 면제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시대가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죠. 일시적일 거예요. 코로나 없어질 겁니다. 당연히 없어지겠죠. 지가 뭐라고 뭐 언제까지 버텨요. 없어지겠죠. 다른 게 오겠죠.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핍박이 오겠죠. 네. 코로나만 없어지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똑같은 거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내실 작정을 하셔야죠. 이번에만 힘들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로 책임 있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할 때 성화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죄 안 짓고 진실하게 하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성화는 그게 아니고 오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해 보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직에 있습니다. 아직. 성화가 완전해지면 영화, 우리 임영호 권사님도 계신데 영화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영화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성화.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거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붙드는 모든 과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묵상이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 사춘기, 그 사춘기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 뭐 정충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런 개그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춘기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네. 거룩하게 할 겁니다. 주를 닮은 자들로 서게 할 겁니다. 오늘 성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멋있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오늘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아까 최덕신 씨가 노래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시각을 가지고 주님,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요?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부족한 오늘을 사십시오. 연약한 오늘은 오늘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자신감입니까?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그거를 내 강함으로 바꿔서 내 자신감을 나로 만들고 싶습니까? 교만이죠. 내 유일한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는 연약한데 내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삶을 그렇게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얼마나 큰 자신감입니까? 그 자신감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의 지독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 마가복음 2번째 시간, 그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 현실을 능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부족하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난 넘어졌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드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나는 진짜 못 견디겠어요. 한 텀 쉬고 가십시오. 네? 잠깐 쉬었다 가세요.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번 쉬고 가십시오. 다만 너무 힘들 때 성령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셔서 힘을 내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온 아침 경건의 영상에서 김민아 교사의 고백을 꼭 들으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김민아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늘의 안정을 위해 사는 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신앙적으로요, 성경적으로 오늘의 안정을 위해 사는 건 무조건 손해, 이건 100% 무조건 손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루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단지 불편함이나 편함 혹은 이익이나 손해로서 평가하려고 그러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그 길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믿음으로 행복하고 재밌고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이런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길 잃고 쓰러가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실 코로나 때라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도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전에는 내 목사인데 그래도 크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압박감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딱 쓰니까 내가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누가 뭐 알아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유해졌어요. 찬양할 때 그냥 손만 쉬어도 남들이 볼 때 찬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마스크 쓰셨는데 막 예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마이크 든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는 가사를 묵상하면서 사실 모르는 찬양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저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고백하시고, 어차피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서가 아니라 일찍 끝났잖아요.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찬양 한 번 더 할 때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고, 모르시면 입으로 조용하게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게 내 고백입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는 어떤 의미일지 우리 생각하면서 찬양을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책임 있게 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무엇도 바라지 않네. 바라지 않.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눈 감고 조용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우리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문제에 대한 메시아로 오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하겠지, 하나님이 그 정도겠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완전한 겁니까?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기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늘 깜짝 놀랍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 운명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이었는데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생명, 어떻게 해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든 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명예가 뭔지, 영광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길을 믿음으로 씩씩하게 넉넉히 걷게 하옵소서. 겁납니다. 왜 겁이 없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매일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만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는 성도들 한 템포 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겠죠. 그것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넉넉하게 그 길도 걷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을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해외에서 두려움 가운데 또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그 막 너무 행복한 그 마음으로 재밌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우리 4절로 합시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실력으로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이게 나를 살게 하는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 11조 못해, 그리고 뭐 감사 예물,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동참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그게 고작 우리의 실력이었는데 아니요,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신앙이 우리 입술에 담기는 거 너무 쉬운데 아니요,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인생들도 그 시간들도 다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넉넉히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걷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거룩하고 순전하게 사용되며 우리 인생 역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예수 안에서 걷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